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멈추시고 영상 앞에 성경책을 들고 앉아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53쪽이 되겠습니다. 1153쪽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실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은 내 입을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로 금요일이면 철야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단 연습을 하고 또 토요일이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목장별로 모여서 청소를 끝낸 후에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시간이 추억이 되어서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사실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에서 더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 입을 열리라, 큐티 본문 큐티의 책에서도 내 입을 열리라라는 제목을 그대로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 입을 열리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 느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과 어떤 놀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가라고 했다가 또 들어가라고 하시고, 또 말을 하라고 했다가 말을 못하게 하시고, 또 그러시더니 다시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놀이와도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필요한 방법과 단계를 쓰십니다. 부르심을 받자마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단계, 즉 훈련과 양육을 통해 에스겔을 키우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들에 나가봤더니 어떤 환경이 펼쳐졌습니까? 에스겔은 말합니다. 24절에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에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에스겔은 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에스겔 1장 1절에서 보았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리고 3절에서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에서만 여호와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보니 이 들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일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겔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군중들 앞이거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장소여야 하는데 당황스럽게도 에스겔은 아무도 없는 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필요에 따라 씨 뿌릴 때나 추수할 때가 아니면 쉽게 들에 나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들에서 무슨 선포 사역을 하며 교사로서 들에서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큐티인에서는 이 들로 나가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들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들에서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들에서도 계시고, 이렇게 그발 강가와 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에스겔에게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겔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이렇게 그발 강가와 들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외쳐도 아직은 열매가 전혀 없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왜 그렇죠?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어디에서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가르치시기 위해 들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기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에서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월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두드러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었기에 제 환경에 만족할 수 없었고, 특히 중졸이라는 학벌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는 형편없는 장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주경야독 생활을 하며 학업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리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12년을 주경야독을 할 수 있었겠나 싶지만,
그 배움이란 중독과 그 열등감은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도 멈춰지지 않았던 아주 무서운 몸짓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학위도 따고 그럴싸하게 작은 교실에서 강의도 하는 장면들을 항상 그려보곤 했습니다. 나름 자서전도 써본다는 생각도 사실은 혼자 했더랍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고 곧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엎드림이었지만, 저는 짧은 학벌이라는 들에서 총신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성공과 야망의 늪으로 엎어졌었습니다. 그 야망과 성공의 늪에 엎어진 것도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을 양육을 통해 깨닫기까지 저에게 있어서의 남편과의 일상 자체가 바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들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신뢰함으로 엎드려 있지 않고 혹시 원망으로 엎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엎어짐이 엎드림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환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을 열려면 문을 닫고 들어가 침묵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기까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사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에스겔의 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은 즉 숨어 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가만히 집에 머물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이어서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줄로 에스겔을 동요매고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시는 훈련을 통해 에스겔이 적당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지금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서두르면 너는 거칠게 굴고 또 너를 줄로 묶고 묶는 포악한 자들을 책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뛰어들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자원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거칠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에스겔은 자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벙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꾸짖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셨기에 에스겔을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훈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훈련을 통해 에스겔은 수없이 뛰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담대히 외치는 순간을 위해 잠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교육자 나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잔소리로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고 엉뚱하게 외치는 말, 사랑이 없는 무수한 정답은 잔소리일 뿐이고 어쩌면 상대방을 더 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시간도 사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목사님의 처방에 의해 그만두고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인 온전한 주부의 생활로 시작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질서가 어긋나 있던 저의 가정을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적용으로 남편이 남편 될 수 있도록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처방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비록 직장의 문을 빠져나와 그동안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을 의지하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은 제게 있어서는 유독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들 교회 지체들의 수많은 간증을 되새김질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 가지 않기 적용을 하며 지낸 시간들이 이제는 정말 추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가해자라 여기던 친정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라는 상처를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지지난주에는 고대 암센터에서의 림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사실 저는 이날 진짜 암을 각오했었거든요. 투석하면서 항암까지 하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성경의 감화였죠.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아멘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힘은 반드시 주시겠구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석과 항암까지는 너무했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결핵이라는 판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투석 플러스 결핵은 식단 관리가 기본입니다. 정말 한여름에도 어김없이 집에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야 하고 날마다 혈압 체크와 월수 금에는 투석을 하러 병원을 함께 다녀야 하는 환경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딸의 때를 보내는 것도 에스겔과 똑같은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니 주방에 들어갈 힘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내의 때와 딸의 때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을 수 있었던 힘은 사실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서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한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코로나로 예배가 흩어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수 있었고 내 발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큐티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조금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사실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상이 답답하십니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이 사명 같지 않습니까? 꼭 두드러진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만이 사명일까요? 오늘 에스겔처럼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을 열리는 환경을 주시면
입을 열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기 싫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며 말을 못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입을 열어 주신다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듣지 않아도 실망치 않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꾸짖는 자가 되지 않도록 침묵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는 성령의 감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의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지겨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찌질하고 가난한 일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픈 친정 어머니께서 올라오시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이 정말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셨는지 진짜 압니다. 그 당시 교인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안타까움과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감해하셨던 그 사랑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설교를 통해 제 입을 열어서 어머니와 남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친정 어머니는 투석을 하시면서 결핵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약을 공기에 담으면 한 공기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약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정말 별별 그 부작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약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그 투석 때문에 변비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핵약의 부작용이 설사인 거예요. 투석약의 부작용은 변비, 결핵약의 부작용은 설사예요. 그러다 보니 투석약의 부작용인 변비와 결핵약의 부작용인 설사가 만났더니 이 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쾌변을 보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결핵약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식사량이 저보다 월등히 많이 드시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기쁩니다. 남편을 통한 고난으로 제가 조금씩 거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웃으면서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지금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환경이지만 날마다 큐티 묵상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표적도 주셔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제 사명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비록 비대면이지만 내 고난을 노래하는 입을 열어보는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남아있는 주 중에 한 번이라도 노래하고 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가난한 환경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못 된다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몸이 바스라지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배우려 하는 중독에서
총신대학원을 다니던 남편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학교도 그만두고 가장의 역할도 해주지 않는 들에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을 무시하고 살았던 저에게 쉬지 않고 외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고난의 두 날개인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고난을 멈추지 않고 노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인 안산중앙교회 모든 지체들도 들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통한 만남도 허락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환경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사명임을 깨닫고 잘 머물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